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바냐 1, 2, 3장 그리고 학계 1, 2장 이렇게 두 권입니다. 하루에 두 권을 완독합니다. 스바냐는 3장짜리고 학계는 2장짜리거든요. 오늘 스바냐 학계 전체 다 읽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같은 경우는 미가를 중심으로 하면 어디하고 대칭될까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잖아요. 그럼 미가 앞으로는 요나가 있었고 오바댜가 있었고 그 앞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와 아모스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교차대구 구조에서. 자, 그러면 아모스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사실 사회 정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니네들은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좋은 날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지를 설명하죠. 그게 바로 이제 스바냐와 대칭됩니다.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 것인가, 바로 너희에게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뭐 아모스서에서 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섬기던 자들은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교도들에게만 나쁜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모스 스바냐는 예루살렘 니네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니네들한테 좌절이 되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스바냐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니까요, 이게 사실 시점상으로는 더 앞에 가야 되는 책인데 뒤에 배치됐죠. 물론 아모스보다는 뒤 시대입니다. 아모스는 BC 8세기, 이 요시야 시대면은 BC 6세기 말이거든요.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의 초기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주 어릴 때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활동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요시야 시대 말기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창 나라가 부강해졌다가 이제 조금 뭔가 요시야도 나중에 조금 힘이 빠지고 변질되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볼 때 이 시대가 요시야 시대 중기,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기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부흥했던 그 시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나오죠.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 다 진멸시켜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다 죽여버릴 거다. 자,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요, 바알들이 있고 그마림들이 있고 그 제사장,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이라고 되는데요, 사실 그마림이 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딱 여기하고 11개 딱 한 번씩 나오는, 성경 전체에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마림, 그러니까 림으로 끝나니까 복수형인데, 요게 단어 자체를 뜻을 보면은 검정색 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검은 것들 뭐 이렇게 검정색 옷 입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게 11개에서는 바알의 제사장 그마림들이에요. 바알을 분양하는 그마림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불렀나 보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나 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알과 그 제사장들, 지붕에서 뭇별,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해요. 여호와와 말감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말감은 약간 언어 유희 같아요. 원래 이제 밀곰이라고 암몬의 신이 있거든요. 모압의 신 몰렉, 암몬의 신 밀곰, 이렇게 이 밀곰의 언어 유희로 말감 그러면은 그들의 신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들의 왕, 그러니까 밀곰을 그들의 왕으로 삼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에 그마림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자들과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요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대요. 이방인들 아닙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해외 브랜드 옷이, 해외 브랜드 옷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그마림이라는 자들이 바알 제사장들의 옷에서 나온 단어인 것처럼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부유한 자들, 방백들과 왕자들, 이 부유한 자들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마치 굉장히 세련된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난다는데요. 어문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문들마다 문 앞에 광장이 형성돼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고대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문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도어가 아니고 게이트란 말이에요. 큰 우리 숭례문, 광화문 같은 그런 큰 문이 있으면 그 문 앞 광장이 형성돼요. 우리 광화문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죠. 빈 땅이 있으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 고대의 시장은, 지금 현대의 시장은 사실은 우리는 뭐 마트에 가면 다 있잖아요, 모든 게.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장마다 수산시장, 농산물 시장, 이렇게 직접 효과를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비슷한 종목들끼리.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양문, 어문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양문은 뭐가 매매되는 곳일까요? 주로 양, 어문은 물고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양문, 어문 이렇게 부르지만 양문은 어느 쪽에 있냐면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양시장이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재물인 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은 꼭 양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양을 비롯해서 성전과 관련된 물품들이 거래되는 곳, 양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문은 어느 물고기잖아요. 그럼 어느 쪽을 향할까요? 북서쪽. 북서쪽에 뭐가 있냐면요, 지중해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지중해에서 오는 물고기들, 수산물들이 글로 오겠죠. 그런데 이 북서쪽 지중해 방향 이 상권을 꽉 틀어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 어문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에요. 우리 이거 느헤미야 때 봤습니다. 안식일 때 문 닫아 놓으니까 이방인 상인들이 못 들어가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혼내면서 니네들 가라 막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중해 무역을 지배하고 있던 페니키아 레바논 사람들이 어문이라는 곳 그 광장에서 지중해 수산물과 함께 뭐를 팔까요? 지중해 무역품을 파는 곳이에요. 어문 앞 광장에서 판매되는 건 물고기뿐이 아니고요, 물고기를 비롯한 지중해 무역품들. 그런데 이게 당시에 가장 고가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중해 무역품이라는 게 뭐 여기저기서 오는 뭐 보석들, 귀중품들 이런 것들. 왜냐?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한 무역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의 무역상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이 판매되는 곳,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제2구역이 어디냐면요, 제2구역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거는 신시가지, 신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한다면 대전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도심이 저기 뭐 중구 은행동 쪽 있다면 이 신도시가 둔산이잖아요. 이게 둔산도 이제 지금은 구도시화 됐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롭게 개발되어서, 이게 히스기야 때 개발된 신도시를 제2구역이라고 부르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 신도시에는 누가 삽니까? 그 시대의 부자들이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원도심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제1구역에 산다면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새롭게 깔끔하게 정비된 길도 널찍널찍하고 깨끗하고 큰 집들, 새로 지은 집들이 있는 제2구역에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에 울음소리가,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작은 산들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봉우리 2개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작은 산들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스바냐는 어디에서부터 부르짖는 자들이 나올 것인가, 누구부터 망할 것인가, 요거를
어떤 현대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멸망은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일어난다. 멸망은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가장 그 화려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멸망을 주실 거다. 물론 이게 꼭 그 경고의 메시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순서가 그럼 어디서부터냐. 왜냐면 이거 에스겔에서는 어디서부터 멸망시킨다고 하셨냐면 성전에서부터 멸망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문과 제2구역부터 말하니까 이거 누가 무선이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스바냐의 신학과 에스겔에서 강조점, 누가 청중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에서의 청중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되면 자기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많이 바치고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에게 주어진 글이 되는 거죠. 막데스는, 이 막데스 주민들아 그러면 어느 도시 이름 같은데, 도시가 아니라 막데스라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막데스라는 말 자체가 이 절구통 혹은 이 저울추를 담아놓는 보관통,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이는 저울추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울추를 담아놓는 통이라는 이름을 의미하는 지명이 예루살렘 안에 상업지구를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막데스 주민들, 상인들, 너희들 슬피 울어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가나안 백성이 바로 장사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장사하러 오는,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때 어떤 자들이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그냥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유층들과 다르게 그냥 그들이, 부유한 자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저울추로 부유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속으로 혼자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뭐해,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은 뭐 의인들에게 복 준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무슨 뭐 악인들에게 화를 준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런 일, 하나님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셔, 이러면서 그냥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등불로 두루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쭉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2장에서는 이방인들, 너희 이방인들, 가사와 해변 주민들, 이 가사라는 게 어딥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전부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 크레타 섬에서 왔다, 그레쪽 속이라도 부른다 말씀드렸었어요. 이들이 전부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 모압 뭐 이런 곳들도 다 망할 거다. 이방인들의 멸망을 2장에서 예언하시고요. 3장, 그 이방인 멸망시킨다고 하면 예루살렘 좋은 거냐? 아니죠. 당연히 폐역하고 더러운 곳, 이거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폐역하고 더러운 곳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은. 3장에서 그들 멸망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스바냐서는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해요. 그럼 이것만 있는가? 아니죠. 스바냐서 마지막에는요, 갑자기 분위기 반전되어서 그렇게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뭐 유명한 말씀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파괴한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 중에 선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까지 파괴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예루살렘 속에서도 구원받을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신다
라는 것 우리가 스바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계로 넘어갈게요. 학계는 어디에 대응되는가? 학계, 스가랴 합쳐서 앞에서 두 번째에는 요엘서에 대응된다 말씀드렸었어요. 요엘서에서 이 재앙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오는 그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했었죠. 성전이 바로 회복의 중심지였잖아요. 학계,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에서 이미 봤어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성전이 무너졌다가 16년간 이 공사가 중단돼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 공사 업체 부도 나가지고, 건축사 부도 나가지고 그냥 공사가 중단된 폐해 건물처럼 그렇게 성전 공사가 16년간 중단돼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에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학계서는요, 2장짜리 짧은 책인데 학계의 3번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학계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금 성전 공사의 자리로 이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3번의 설교를 보면 되는데, 요 내용 우선 주요 등장인물이 누군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로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가랴에서도 이 사람들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리더들에게. 왜냐면 리더들부터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너희 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예언을 학계 선지자가 합니다. 첫 번째 예언 볼게요.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인 거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에스라서 앞부분을 보면요, 1차 귀환자들이 포로 귀환, BC 536년에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기공식을 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많이 들어오는데 또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먹고 살아야 돼요. 우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 왜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를 중단해놓고 다시 안 하는가. 심지어 이들은 왜 왔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왜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성전 다시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1차 귀환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멈추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 지어서 좀 농사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농사 조금 힘 안 써도 될 때 그때 성전 짓기를 시작할게요. 이게 16년째인 거예요. 아니, 우리 올해 농사만 좀 잘 되고 나면 내년에는 성전 지을게요. 근데 올해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도 올해 농사만 좀 잘 되면 내년엔 성전에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농사가 안 돼요. 이게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16년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16년. 여러분, 16년 진짜 긴 시간이거든요. 공사하다가 이렇게 멈추면 막 거미줄 칩니다, 공사장에. 자, 그때 학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였지만 니네가 좋은 집에, 판벽한 집이라는 거, 좋은 집에 거하는 게 옳겠냐? 니네 집은 잘 지어놓는 게 옳으냐? 잘 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다. 이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니네가 왜 먹고 살만해지지 못하는지 알아? 농사를 지어도 왜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지 알아? 왜 니네가 돈을 모아도 돈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돈이 자꾸 새는 줄 알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니네가 왜 돈을 통장에 자꾸 넣는 것 같은데 통장엔 돈이 하나도 안 모이는 줄 알아? 니네가 이거 내가 이만큼 되고 나면, 이거 모이고 나면 성전 짓겠다고? 아니야. 왜 이러냐면 니네가 성전을 안 짓고 있어서 그런 거야. 니네가 이거 되면 성전 지을게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 백날 해봐라, 안 된다. 왜 안 되는 줄 알아? 성전을 지어야 그게 되는 거야.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하나님의 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우리 학개스가랴에서는요, 이거부터 확실해야 돼요. 건물로서의 성전에 우리가 이 몰입을 하게 돼버리면, 그럼 지금도 우리가 뭐 교회 건축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던 거예요. 성전은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이 뭐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 가운데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이 드려지는 그 제단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성전이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희는 일단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지으려면 레바논 백향목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성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일단 돈부터 법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레바논 백향목 필요 없어. 그냥 예루살렘 옆에 사는요, 예루살렘은 유다 광야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옆에 가서 나무들이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어요. 시띠나무라든지 올리브 나무라든지 별로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아닙니다, 이런 나무들은. 그런데 그거 가져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져다가. 레바논 백향목 필요 없다. 내가 언제 그거 달라고 그랬니? 원래 내가 지으라고 했던 성막 시절에 시띠나무 가지고, 시띠나무 광야에 있는 수진나무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은 거예요. 원래 내가 언제 레바논 백향목 달라고 했니? 그냥 성전을 일단 지어라.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니네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많은 걸 얻지 못했고, 집으로 가져갔지만 불어버렸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모으고 나면 성전 짓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모으려고 했지만 니네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다 없애버렸자. 왜 그러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모으지 못하게 한 거다. 일단 내 집부터 지어라.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곡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학계의 첫 번째 설교, 이게 6월 1일에 설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과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학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6월 24일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여기 보면 여섯째 달 초하루잖아요. 6월 1일부터 학계가 선포를 시작했고 6월 24일에 공사가 드디어 재개된 거예요. 24일 동안 학계가 날마다 광장에 가서 외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24일 동안 선지자가 하루하루 선포할 때 첫날에는 웬 미친놈인가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광장에서 하루하루 학계가 선포할 때 사람들이 점점점 듣기 시작하고 대제사장과 총독까지 들으면서 이 학계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곱째 달 21일, 그러면 이거는 공사가 시작된 거죠. 6월 24일에 공사가 시작돼서 공사 시작한 지 한 달 좀 못 돼서 7월 21일에 또다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 뭐냐면요, 공사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학계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공사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떤 문제인가 보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문제냐면요,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일단 다시 짓기 시작하는, 옆에 있는 시띠나무 같은 거 가져다가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어마어마한 규모하고는 너무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삶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할 때요, 막 마음은 막 웅장해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는데 그 일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되게 작아요. 그러면 하다가 기운이 빠져요. 이 사람들이 공사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기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학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 빠지는 거 다 잡으라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 이거 누가 힘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힘 빠지는 거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야 이거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지금은 이게 초라해 보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올 거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영광이, 니네가 지금 이거 조그만 거 만드는 것 같지만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누구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니네는 은금 가지고 올 생각 하지 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옆에서 후진 나무, 올리브 나무 같은 거 베다가 만들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내가 이 성전을 이전에 그 금과 은으로 휘황찬란하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멋진 영광으로 내가 온 하늘을 진동하는 일을 이 성전에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힘내서 이거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라. 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은과 금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은과 금 없다고 기운 빠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 없다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은과 금의 주인인 여호와이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 눈앞에 있는 것들, 내가 그 모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믿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설교,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공사 시작한 지 3달 지났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공사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을 때, 힘 빠졌을 때 힘 주시는 설교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3달쯤 지났으니까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번엔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옷자락이 만일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게 성물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제사장들에게 한번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아니, 이 옷자락에다가 성물로 쓸 고기를 쌓았는데 그게 다른 것에 닿아서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성물로 쓸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요, 또 한 가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그것들 만지면 쓰겠느냐? 이거 부정한 거죠. 이 말씀 왜 주시냐면, 야 지금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고 있어. 네 나라가 그러하고 있고 그들의 손의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니네가 지금 뭐 만들고 있지 얘들아? 성전 만들고 있지? 근데 니네가 만약에 더러운 손으로, 너희가 더러운 삶을 살면서, 부정한 삶을 살면서, 너희가 불의하고 죄악 속에 살면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얘들아 그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 문제가 벌어졌겠습니까? 공사 3달쯤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서,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웅장해져서 이들이,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보자, 정의롭게 살려고, 사랑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해보자, 이러면서 시작은 했는데 한 3달 지나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서 출퇴근하는 거죠.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벽돌 쌓다가 또 이제 퇴근해서는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살고. 너희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니네들 기억해라. 여호와의 전이 다 부서졌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완전히 박살났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니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왜 있었는지 기억해. 성전 왜 무너졌었니? 너희가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잖아. 다른 누가 무너뜨렸니? 내가 무너뜨렸었다고. 니네가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니네가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죄악을 짓고 있다고? 니네 그러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같은 날 같아요. 같은 시기에 다시 한번 학계에게 마지막 말씀 주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니까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는 성전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부정하다면, 불의하다면, 그럼 우리가 아무리 고귀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한들 그 일이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학계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제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른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